아멘. 부르신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보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봄이고 좀 우울감이 있으신 분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데 사람들 만나는 게 이럴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 만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우리 이제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면 맨날 죄만 짓고 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거나 미련한 가운데 있거나 항상 너무 좋아, 너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너무 좋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멘. 네, 교독문 53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황현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좋은 봄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때론 너무 즐겁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한계투성입니다.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잊고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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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시험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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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내 마음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넘쳐 주를 사랑해. 아멘. 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 사람 한번 이렇게 또 터치해 주십시오. 이게 쓰담의 터치입니다. 쓰담. 네, 지난 주간에 생일이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사고를 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영 형제님이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기도 제목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또 저의 실수를 눈 감아 주시고 나와 주시죠. 그냥 앞에 일단 서 계시고요. 제 착각인데 우리 박순영 형제는 굉장히 좋은 아빠와 남편의 샘플이다. 아니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빠도 별로래요. 야, 이게 보는 거랑 사는 사람은 다르네요. 일단 제가 오해를 씻고 그 다음에 어쩌다 살다 보니까 두 애의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됐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네, 원래 첫째 낳고 서아 낳고 그만 하려고 했다가 네, 네. 너무 외롭게 느껴져서 네, 서아는 별로 외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 스타일인데 그래도 나중에 커서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을 했더니 본인도 좋다. 네, 만족. 본인도 만족하다. 비록 아내는 별로지만 나는 일단 좋다. 네. 아내도 만족. 애 둘인 거는 만족하신 거죠. 예, 단지 남편이 성에 약간 못 미친다. 네. 예. 네. 우리 다 그래요. 네, 이 약간이지 남들은 이만큼 차이 나고 그래요. 예. 그래도 그렇다면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박순영 형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네, 제가 집회사만 이제 반복하는데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7년 전쯤인가 이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머리 안 쓰고 놀면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1년 이내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인사 발령 시스템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 단면만 보고 결정해서 이제 이직을 했다가 그 회사에서 자꾸 인사 발령을 일하는 부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목표 달성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 의지대로 좀 목표 달성하는 그 해가 올해는 좀 되면
결국 그 얘기군요. 이렇게 듣다가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저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팀을 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팀원들이 이제 50대, 60대 어르신들을 네, 모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60대를 모시고 예. 뭔가 마음이 또 다르게 이렇게 잘 힘들어 하시니까 그쵸. 좀 제가 더 이렇게 노력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막 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슬기롭게 좀 잘 좀 지혜가 생겨서 예.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60대랑 같이 행정을 해야 돼. 예, 이게 좀 그냥 남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 저주다 저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늦었지만 한번 하고요. 네, 참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 낳고 키우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너무 귀해 보이고 가끔은 이제 어긋 막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납니다. 우리 다 은근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순하자만 보이세요.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 고생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순현 집사님 이제 직장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직장 가운데도 진짜 지혜를 주셔서 이 불가능한 미션 같이 보이지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발현되도록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왜 이렇게 무너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나 그래도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임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박순영 형제에게 주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사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흔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바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심령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분반 공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어가지고 2번 광고 드렸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세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세례식이 아니구나 유아 세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들이랑 같이 드리는 예배로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인데 오늘도 10절부터 저와 교독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인간관계는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괜찮은데 이게 쌓이면은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오해는 우리의 선입견이라든지 우리의 사는 지혜에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에 99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지. 근데 그 사람이 100에 99가 아니고 100에 1이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서로 힘들어집니다. 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생각을 하고 요즘 점점 더 생각이 첨예하다 보니까 각자의 주관도 뚜렷해지고 그래서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작은 틀어짐인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좀 멍청하면, 좀 둔하면 더 낫지 않을까. 오해는 그만큼 서로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끼리의 오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끼리의 오해와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해소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11절에 딱 보니까 스타트가 뭐죠? 형제들아. 예.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관심, 오직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제들이에요. 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제님. 예, 이게 기독교 용어가 돼가지고 조금 어색하면서도 약간 흔한 또 약간 느끼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이 형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있잖아요.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은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도 결국 인간이구나. 아, 저 사람도 결국은 지 욕심이구나. 저 사람도 결국 세속적이구나. 저 사람도 사람 눈 의식하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칼빈이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이제 칼빈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늘에서 관조의 시선으로 보는 이 전지적 시점의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잘라내고 막.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형제로 여긴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아요. 아, 너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습성은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못된 부모, 애가 좀 잘못한다고 애를 아주 아이고 내가 진짜 나는 저러진 않았다 저거. 그럼 옆에서 또 남편이 얘기하죠. 나도 안 그랬어. 굉장히 잔인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형제로 대한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데 이거는 잘못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아직 약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는 오해가 이런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했던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출발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 복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 아니냐? 사도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배운 거 아니야? 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최고 학부예요. 지금 그래도 막 우리는 대학 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 1년에 막 10,000명씩, 20,000명씩도 보고 힘든 학교도 몇천 명씩 뽑는데 가말리엘 문화는 몇 명.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가말리엘 문화예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한테 배운 것에다가 이게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바울식의 뭐를 만든 게 아닐까?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면 안 되고 바울교라고 해야 된다고. 자기 딴에는 이제 나 과감하고 신학적인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배웠다? 상상력과 종교적 어떤 심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서 나온 아류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지가 만든 지식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오직이란 말을 딱 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은 그거야말로 상상력이에요. 자기가 배운 학식, 자기가 배운 어떤 종교적 감흥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놔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그냥 다
일단 끊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어디서 배운 거, 내가 상상하고 내가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들, 그 다음에 사람들, 세 번째, 바울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오해는 무엇인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일이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난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환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가서 막으려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자기가 신청을 해요. 주세요. 내가 그거 들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남자나 여자를 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이때 표현이 사도행전 9장 1절인가요?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없나요? 사도행전? 제가 했었는데 숨겨놨.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요새는 좀 웃기게 정치에 몰입한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느끼는데 그 사람들도 위협과 살기는 아니고 그냥 자기 아집으로 그냥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살기가 있어요. 죽이겠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복음, 구원. 사도 바울 여기 보면은요, 자기 열심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보여요. 열심. 예. 지나치게 믿음. 그리고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연갑자라고 뭐 이거 뜻도 아리송한 말이 있는데 이게 동년배들, 뭐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랑. 나랑 좀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해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좀 낫잖아. 내가 얘보다는 좀 낫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사람, 내 열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에 대한 근거는 내가 한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 16절에 살짝 힌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16절에 이걸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구원의 이유 굳이 따지자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근원적으로 그럼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식으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자기한테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었구나. 그리고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구나. 은혜구나.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어떨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비틉니다. 구원은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루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게 내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차등이 없는 똑같은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못났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나 때문에 인한 그 기쁨을 나도 좀 갖고 살고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꼭 그런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는 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은 어쨌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가끔 소리는 지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배우자는 나를 가까이 여기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를 어쨌든 존중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힘들어요. 자꾸 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거 집어 던지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그런 거 다 하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